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신바람, 기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일 많이 말해야 되는 것이 예수 잘 믿어라.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다시 한번 깨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아멘. 실제 이야기입니다만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스트레스와 시험으로 인해서 큰 좌절을 경험한 미국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때 본인을 가르쳤던 존경하는 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 본인이 겪은 그 좌절, 실패, 낙심, 고통, 시험 등등을 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네는 지금까지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닐세. 돌아가서 이제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나.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매일매일 그 접하시는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대처하는 그 반응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에요. Who you trust? Small God, little God, or great God?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미리암과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지금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바로 본문의 14장 말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을 그러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건은요, 정말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홍해를 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 그때 건너간 바다 밑에서 그 당시 침몰된 많은 그 병거들, 그 잔해들 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박물관에 또 전시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깟 뭐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는 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가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은 하나님에게도 어렵다고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해요. 내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너무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간주하고 그 내 한계 안에서 그분을 계산할 때 하나님 기분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그 자기의 한계에서 부모의 능력과 실력을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계산한다면 부모님들 뭐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에는 그냥 산들이 또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여기 말씀 보니까 이집트의 최고 지휘관들, 최고 장수들이래요. 그들이 탄 말들, 호령하는 이 말병거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이 무기, 그런 기병대였습니다. 그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물이 양쪽으로 막 밀려가면서 쌓여가면서 이게 양벽을 이루었대요. 양벽을. 그래서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저는 다 수족관 아쿠아리움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쿠아리움 가시면 큰 그 유리벽에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뭐 상어 막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치 이들은 그 물벽으로 된 그 수족관을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막 고래도 지나가고 아마 뭐 문어, 별 생선 다 보지 않았을까. 정말 신비한 그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갔을 때 이집트의 말병거들이 막 뒤쫓아와서 그들도 바다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하사 바다가 그들을 덮어버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또 10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대로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한 분이 하나님 외에 또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인생들이 막을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 죽는 줄만 알았어요. 바다가 막고 있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인들에게 다 그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죽는다고 비명 소리가 하늘을 덮었어요. 원망불평의 원성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든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다 그냥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전에도 듣지 못했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목전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찬양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계신 어떤 상황들, 문제들, 참 고통스러운 환경들, 어려운 사람들, 또한 질병들,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크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그 내용이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 방법, 결말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더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결말, 응답보다 더 좋은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그대로 놔두시고 어느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을 치유해 나가십니다.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더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하고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가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게 더 큰 일일까요? 병 치료받는 게 더 큰 일일까요? 당연히 전자죠. 천국에 영혼을 불러 가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일단 병에 걸렸을 경우는 병 고침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떤 병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분은 고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으면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겠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에 우리 여러분들이 찬성하시고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건 사업의 경우,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응답, 어떤 결말은요, 주로 일시적이에요. Very temporal matters.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육신의 병 고침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때 그 감사는 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젠간 또 우리가 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이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더 영원한 유익을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업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인데 그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수고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인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니까. 제가 지난달에 분목사 때 가르쳤던 그 제자가 36세가 되었는데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때 오래전 섬겼던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들 하면서 그때 한 장로님인데 딸이 39세, 제가 가르쳤던 또 제자입니다. 그 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비비안에게, 아니 우리 딸에게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행했어요. 처음에 그 딸이 결혼해서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를 7번이나 유산했어요. 참 우리 모두가 식구들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아이를 둘이나 출산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아이를 둘이나 입양해가지고 자기들 아이 둘과 지금 넷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목사님 위대하고 정말 크시죠. 저도 장로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신 위대하고 크신 일은 무엇일까요? 출산하지 못했던 사람이 출산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동안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고 크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됨과 실패를 통해서 자녀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기도 크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정말 여러분들 기적 같지 않으세요? 지난 삶을 뒤돌아볼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란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그 금요 찬양 예배 시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아침에 깨어나시면은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대요. 왜 없어요? 10가지 너무 간단히 나오잖아요. 내가 눈 뜬 거 감사. 내가 이렇게 깨어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 아침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내가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 식구들이 또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 감사할 것 너무나 많죠. 10개는 기본이에요. 우리는 다 그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셀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갔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이 갈라진 이 홍해 바다를 우리도 건너왔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가 통과한, 우리가 건너온 인생 바다. 여러분의 가정, 생업, 교회 다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크신 일들이 아닙니까? 이 의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act of God 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행동,
농부들도 그 말을 사용해요. Act of God.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말의 뜻은요. 의사들은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환자들의 몸을 째고 칼로 뭐 베어내고 도려내고 꼬매고 뭐 뼈 같은 거 맞춰놓고, 그런데 그게 회복되고 그게 뭐 치료받고 아물어지고 완치되는 것은 자기네 영역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본인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농부들도 자기들이 땅을 경작하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지만은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위대하고 크신 일이었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익숙해지니까 또 감사, 감격이 또 사라져버려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살아서 나의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이 자리 이렇게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거 다 말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온통 행하시고 그분이 온통 행하신 크신 일 너무나 많이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예배 시에 이런 말씀을 도전을 했습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 크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축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을 축하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축하해 드리는 겁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그의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고 찬양을 올려 드리래요. 여러분들, 우리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 어떤 공연을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해서 끝나면은 여러분들, 보는 그 시간도 얼마나 관심 있게 우리 아이만 딱 보입니까? 끝나면 애들에게 찬사를 다 주잖아. 야, 너무 잘했어. That was awesome.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꽃다발 주고 막 축하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위대하신 크신 일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축하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축하하는 장소에 가셨는데 축하를 해주지 못하고 우울한 얼굴로 거기에 가만히 계시면은 축하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하를 해줘야 돼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열심히 축하를 해줘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의 모든 위대하고 크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드려야 돼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분이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하고 크신 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축하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축하하지 않을 수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일들이 두 가지 대표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천지 창조입니다.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그냥 당신 뜻대로 그냥 막 하나님께서 그냥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셨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특별히 저를 놀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늘입니다. 우주입니다. 제가 이 성경 이 내용 외에 가장 많이 읽고 관심 가지는 글들은 우주에 관한 천문학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10대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참 우주의 신비에 푹 그때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우주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참 이렇게 읽고 연구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잠들 때도 우주 여행하는 꿈들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요, 바라볼수록 연구할수록 정말 누구의 설계 없이, 누구의 디자인 없이 기존의 형태와 궤도와 움직임, 존재성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얼마나 정확한 그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장인 어르신은 너무 예수를 죽어라 안 믿는 분인데, 미국에 놀러와서 그 목사님이 장인을 모시고 처음 요세미티에 놀러 가실 때 장인 어르신이 요세미티에 그 암석 바위 그 큰 산을 보고 완전히 이분이 눈이 뒤집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들 그 요세미티 산 하나 보고도 하나님의 그 장엄한 기운을 느끼는데, 우주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우주에 이 한 갤럭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1000억 개의 별들을 담은 그 갤럭시가 또 1000억 개가 더 있고, 도대체 우주는 어디에 끝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이 우주의 광대함, 그 우주의 신비를 바라볼 때 저는 하루에도 수차례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God, you are so awesome.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은요, 본문의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구속, 여기서 구속한다는 말은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속하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홍해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을 저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은지라 그랬어요. 세례.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은요, 정말 아주 큰 단체의 세례식이 한꺼번에 그냥 이 거행된 거예요. 물 밑으로 지나가는 세례식. 세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홍해 바다로 건너가게 하신 그 구속이란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의미는 redeem,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구원을 홍해 바다 사건의 하나의 성취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요,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말씀으로 명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고 크신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축하드려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크신 일을 찬송해야 합니다.
천국 들어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범사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하고 크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작은 하나님인 것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시시한 일에도 쉽게 좌절되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나 엄청난 위대하고 크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절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의 범사에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그 일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의 심령,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